다시 골로새서로 돌아왔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믿음에 속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강조되는 중요한 요점은 서너 가지인데, 첫째는 믿음의 방편성입니다. 한번 합시다. 믿음의 방편성, 그리고 믿음의 수동성, 그리고 믿음의 능동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주목을 하고 본문을 주목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점이 많은 경우에 상실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거룩한 통로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의 본문을 곧이곧대로 강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추세와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추세와 맞든 맞지 않든 우리는 거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방식에 합당한 것인가? 그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성경 본문을 고집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활이 걸린 일입니다. 이 요점과 관련하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본문을 강론하는 일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철저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 방식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찬란한 시대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풀어 강론하는 일에 매우 충실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많은 면에서 염려를 하고 또 한국교회 장래에 대하여 대단히 큰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는지 걱정하는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고, 이제 20년, 30년 뒤에 한국교회의 장래를 바라보는 그 시각들이 너무나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좋지 아니하는 전망을 개선하는 오직 유일한 방식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곧이곧대로 강론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충실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실 때 반드시 기록된 말씀의 강론을 통해서 그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1차적으로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증거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강론하고 있는데,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증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당시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도가 전한 말씀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철학자들이 발견해낸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나름대로 세운 교훈체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지상생애, 곧 공적인 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3년여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과 행적과 예수님의 권능의 이적, 이런 모든 표적을 다 본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님의 변모 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변화산상에서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 일을 추억하면서 그는 자기의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친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이 베드로의 체험이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체험을 했다면 정말 오래오래 기억하고 또 자랑하고 싶고 그러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 일과 비교하여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겪었던 그 영광스러운 체험보다도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할 때 그 예언은 무엇입니까? 은사주의자들이 흔히 말하는 예언의 은사입니까? 아닙니다. 기록된 예언의 말씀, 곧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경을 그렇게 예언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선지자들이 받은 예언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은 무슨 개인의 기륭화복을 미리 점을 쳐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미리 알아맞히는 그런 의미의 예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오늘 은사주의자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도 은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세우신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과 목적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그 받은 예언의 말씀을 먼저 당시의 백성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증거한 말씀, 하나님이 주셔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하여금 증거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기록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런 경로를 통해서 성경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내게 준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내게 준 율법과 그 모든 율례와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또 예레미야 30장 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또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사도 요한에게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런 경로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기록하라고 하셨는가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받은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왜 기록하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와 각 선지자들이 받은 계시들, 여러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들은 각 따로 떨어져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떨어져 일회성, 단회성의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목적과 뜻을 비추어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받은 모든 예언들, 그 각각의 선지자들이 받은 계시들, 사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계시, 이 모든 하나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뜻대로 이루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행사의 체계, 하나의 진리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받은 예언만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모세나 선지자들이 자기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셨던, 먼저 이전 시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들이 새롭게 받은 말씀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모든 말씀은 앞을 내다보게 하는 말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다보게 하는 말씀이죠.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선지는 말하였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다리오 왕이 통치 원년에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다니엘 9장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요?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여러분 다니엘이 그러니까 뭘 공부했다는 말입니까? 서책, 무슨 서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했다는 말이에요.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서책, 예레미야에게 주시고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말씀을 연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주신 말씀, 그 고하신 말씀대로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연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깨달았다고 다니엘이 말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여전히 새로운 계시와 새로운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계시의 기록인 책을 부단히 연구를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 자칭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고,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았다고 백성들에게 나가서 거짓되이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 증거에 거짓됨을 무엇으로 드러냈는가? 모세와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계시의 말씀,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의 성경으로, 성경에 비추어 봄으로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무엇으로 이단인가 아닌가를 감별한가? 성경으로 감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도 우리야말로 성경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어느 이단치고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이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더 성경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 기록된 말씀인 성경의 전체적인 균형 있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체계에 비춰보면 이단들은 반드시 충돌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교훈과 이단들이 말하는 것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거기서 이단임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진리와 거짓을 판별하는 기준은 여전히 성경입니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을 그러므로 자세히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증거할 때, 그 논증을 할 때 어떻게 논증을 했는가? 이 논증이 중요해요. 요즘 학교 교육에서도 논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단답형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가르치지 말고 논리적으로 가르쳐라. 수학은 지극히 논리적이에요. 그러나 인문계통은 논리적이 아닌가? 여전히 논리적. 그 논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논리를 알게 되는 게 공부의 열매입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무작정 증거하지 아니하고 성경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좀 어려운 논증이라는 건 어렵지만 논리적으로 증거해서 성경으로 근거를 삼아 성경을 풀어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경을 풀어 성경을 강론하며 그래서 논증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그리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구주되심을 가르치실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비추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기록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기록되었을 때 성경이 뭘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입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되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의 당신 자신의 구주되심을 늘 성령에 비추어 증거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낙담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가고 있는 그 낙담한 두 제자를 돌이키는 방식이 성령을 가지고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성령을 풀어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새롭게 하셨어요.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율법에 어디에 기록하였고요? 율법에, 이 기록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예수시니라. 오늘 이렇게 이 요점을 길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령과는 관계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영광과 권위와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시대입니다. 성령을 강론하는 걸 크게 여기지 않는 추세가 만연되어 있어요. 설교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을 하느라고 열심입니다. 회중들은 성경 말고 다른 무슨 희한한 것을 들으려고 설교자들에게 주문을 합니다. 다 빗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에 안전하지 못합니다. 항상 설교자로서 저도 조심을 해야 되고 여러분도 역시 이 일에 극히 조심을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인 성경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사고 기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참된 터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어요.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 그 터가 무엇인가?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록한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무슨 본을 보였다는 말입니까?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그러니까 사도들이 자기 체험을 막 증가하고 그런 것으로 설교에 줄을 삼지 않았어요. 자기 체험을 말하더라도 성령에 비추어서 그 체험이 진정한 것인가를 논증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는 건 설교자의 어떤 사상과 견해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을 설교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말씀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노라.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주목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사도가 믿음에 거하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저나 여러분은 우리식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우리 본성은 늘 벗어겨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벗어기고 우리식대로 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그게 익숙하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러는데 자기 본성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거룩한 도리를 늘 거스리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이런 말씀을 보면 골로새 성도들의 영혼을 각성시키며 도전하는 말씀으로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조건적인 가정법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적인 가정법 형식이죠. 너희가 믿음에 항상 거하라. 너 터 위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으라. 그리하면 조건적이에요. 앞에서 말한 것이 다 너희 것이 되리라. 앞에서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행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의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실 때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고 흠잡을 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곧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은 거대하고 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이루신 그 일이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시시한 일, 무가치한 일, 허절부리한 일, 사람들처럼 대단하나 결국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다우신 일만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하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크고 영화로워요.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 머리가 좁고 생각이 좁기 때문에 그걸 다 볼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의 눈이 태양빛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이 시각적인 시력의 그 용량은 태양빛을 통째로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고 뜻을 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구속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게 하사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뜻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영원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영원히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알아도 다 알지 못할 것이요. 영원히 알아도 영원히 알아야 할 그 영광스러운 무한한 것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묘사할 수 없다. 다 쓸 수 없다. 너무 지나친 과장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한자의 무한하신 사랑을 어찌 유한한
피조 세계의 것을 가지고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그 구원에 참여한 자는 영원히 복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있는 그 구렁이 아무리 크고 우리에게 주어진 손실과 손괴가 아무리 커도 그 영광을 갖다 채워넣으면 모든 걸 능히 다 메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딱 한 가지 조건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차별 없이 제시되어야 합니까? 예, 아니요. 다시요. 모든 인류에게 복음은 차별 없이 제시되어야 합니까? 예입니까? 아닙니까? 예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궁극적으로 복음의 혜택을 다 받아서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에 이르게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두 질문과 답의 이치를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차별 없이 복음은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있는 말씀도 보면 거기 23절에 보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사도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복음의 혜택과 은택은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지리적, 시대적,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모든 차별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것이 강조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예수님의 피가 허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차별의 담을 다 허셨어요. 복음의 은택과 그 영광을 무엇으로 다 묘사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그 은택에 참여하기 위하여 어떤 공로나 어떤 선행이나 어떤 헌신이나 어떤 업적,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끝까지 어느 사람에게나. 그러나 이 복음의 은택 곧 구원이 이 모든 이들에게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이 복음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믿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러니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조건이 돼. 공로적 조건이 아니라 방편적 조건입니다. 무슨 조건이라고요? 방편적 조건이에요. 방편적 조건. 믿음을 공로적 조건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우리 편에서의 다른 행위, 믿는 행위를 더하여 구원을 받는 식으로 되면 믿음 플러스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전성과 충분성을 믿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플러스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조건적, 공로적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성경적입니다. 이 알메니아니즘의 가장 좋지 아니한 허점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공로가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항상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은혜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야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믿음이 공로는 아닙니다. 공로로서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벌써 은혜가 아닙니다. 저수지에 가득 찬 물의 혜택을 입는 논은 어떤 논입니까? 수로가 잘 갖추어져 있는 논입니다. 저수지에 가득한 물이 엄청난 물, 그 밑에 수십 킬로에 있는 논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물이 담겨져 있다 할지라도 어느 논이 그 혜택을 받는가? 수로가 잘 설치되어 있는 논이 혜택을 받습니다. 수로가 설치되어 있어도 수멍이 막히면, 물구멍이 막히면 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과 숙식을 같이 하며 3년여 동안 함께 하던 가룟 유다가 믿음의 혜택, 우리 예수님의 혜택을 받기에 너무너무 가까운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멸망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집에 언제나 오는 그 사람들에게 늘 물으셨어요. 네가 믿느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마태복음 9장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사도가 말하는 의미의 믿음이 없으면, 여기 본문에서 말하면 믿음에 거하고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멸망합니다.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 왜 나를 지옥에 보내십니까? 내가 중심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또 이러저러한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지옥에 보내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얼마나 정성껏 섬겼는지.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항변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정말 방편적으로 중요한 조건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자랑할 수는 없으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을 물론 누가 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주십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구하고 돌 위에 붙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말씀 속에 구원받으라는 믿음의 본질이 다 들어있습니다. 죄밖에 없는 진노의 대상인 우리로 죄 없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의 은혜를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모든 믿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게 제한적인 조건이에요. 제한적입니까? 무제한적입니까? 그게 제한적, 방편적인 면에서는 제한적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은 첫째는 둘째는 그 말하는 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 말이에요. 이 본문에 그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본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수동성에 대해서도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수동성, 능동성. 서로, 수동성과 능동성은 서로 대치되는 개념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떤 의미에서 수동성이고 어떤 의미에서 능동성인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나 자신을 믿는 대상이신 성삼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의뢰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수동적이죠.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제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믿는 대상에 대한 나의 위치는,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께 대한 나의 위치는 주도적이지 못하고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분의 명을 따라 그의 명하신 대로. 이게 너무너무 믿음에 있어 중요한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명하신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출애굽기 39장 4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피라며.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성막을 만들어라, 법궤를 만들어라. 어떻게 해요? 네가 알아서 다 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명하신 대로, 그것이 거룩성의 최고의 요점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이게 믿음이 언제나 견지해야 되는 요점입니다. 모세가 그 모든 필요한 것을 본즉, 자, 모든 이루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다 지시하여 이루었는데 그 지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로.
모세가 그 필요한 것을 본즉 역사를 피려는데 성막을 만들었는데 또 그 안에는 모든 성구들을 만들었는데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한지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에 어떻게 믿어야 되고 누구를 믿어야 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규정해 주셨어요. 뭘 믿어야 될 것인지, 누구를 믿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될까 하나님이 규정해 주셨어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 위에 굳게 서서 그 터를 누가 주셨는가? 아무리나 터를 잡고 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터 위에 서라는 말이에요. 터 위에 굳게 서라. 복음의 소망, 복음이 균형하는 소망을 붙들으라 이 말이에요. 한동안 지금도 그런 식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을 어떻게 이해하도록 가르쳤는가. 어떤 메시지, 그런 메시지들이 지금도 꽤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뭘 원하고 소원하면 그걸 그림으로 그려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그려보란 말이에요. 그려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를 만들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것들에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그걸 만들어가지고 마음속에 그려보라.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라.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으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정말 그리 된다면 상당히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거짓말입니다.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그대로 되리라. 이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거.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 말하는 내용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냥 히브리서 11장 그 안대목만 딱 떼가지고 11장 1절 2절만 떼서 사용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은 수동적입니다. 믿음은 규정적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수동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결론 이건 오늘 설교의 결론이 이거니까 조금 더. 그러나 여전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능동적입니다. 일단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가 규정이 되면 그 일을 위해 전인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 힘을 기울여 믿어야 됩니다.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하여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질 않아요. 그렇게 믿는 건 유별난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이 그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대로 믿자면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인적으로 암다리시다 전인적으로 전력을 다하여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매우 능동적입니다. 믿음을 위해서라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걸어야 됩니다. 천하를 다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자기를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해 주셔서 이건 뭐예요? 믿음을 위한 능동성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사도가 뭐냐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한번 따라서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굳게 서지 못하게 흔들어대는 세력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동적인 그런 자세를 견디하지 못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삼간 너희가 들은 것이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2장에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설교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다 동일하게 우리 속에 믿음을 줘야 하는 본성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꾸 흔들어 제껴요.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배우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전혀 정반대. 하나님 믿지 않고 진화론이 판을 치네. 진화론이 뭐예요? 대학 학문의 전제가 진화론이에요. 하나님 없다는. 직장에 가도 세상이 거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다는 사상과 가치관이 왕노릇합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킬 때 그 능동성을 견지하지 못하면 믿음은 파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파쇄되지 않는 건 그 믿음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붙들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 사도가 우리 골로새 사람들에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라고 한 이 말씀, 그리하면 이루리야 이 말씀을 듣는 골로새 사람들은, 골로새 성도들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이미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또 강조를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자꾸만 복음을 들어야 되고 자꾸만 권면을 받아야 됩니다.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기를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 자체는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환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재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장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우리의 믿음을 견지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그 영광 중에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받는 존재로 영화롭게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의 능동성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늘 몰라도 이해가 안 돼도 재미없어도 맛이 없어도 계속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말씀에 매여 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건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이와 같이 영광스럽고 정말 보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능동성을 견지하여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항상 우리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해주셔서 구원받아 이 믿음을 견지하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다 연약하고 마귀가 또 우리 믿음을 흔들어대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저희들이 항상 믿음의 능동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말씀과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